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식탁에 앉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네, 예수님의 족보, 계보로 시작하지요. 1장 1절을 우리가 아까 우리 장현 친구가 잘 읽어줬는데요, 1장 2절부터 16절까지 성경에 거의 한 반 페이지 정도가 쭉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낫고라는 단어죠. 이렇게 낫고 해서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이 신약 성경을 참 은혜로운 성경 시작에 이 낫고라는 반복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들으면 뭔가 좀 지루하고 좀 반복되는 느낌, 이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놀라운 복음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아주 중요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복음의 본질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할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족보의 나열이지만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장 대표적으로 복음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식, 영어로는 뉴스죠. 뉴스. 예. 우리가 9시 뉴스, 요즘엔 8시인가요? 혹은 인터넷 뉴스들이 있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주어진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소식입니다. 그럼 이 복음, 즉 소식의 가장 반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늘 신앙의 여러 원리들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어떤 한 가지 개념을 잘 알려면 반대를 잘 알고 있어야 이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있겠죠. 복음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소식인 복음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조언이나 충고에 해당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려면 잘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잘하는 건 누구나 좋아합니다. 저도 잘하면 좋겠어요. 잘하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단을 너무 은혜로웠죠. 한쪽 구석에서 두 명밖에 없는데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하면 이렇게 서면 더 예뻤겠죠. 네. 이왕이면.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잘하면 좋아요. 그러나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저의 취향이지요. 취향이지요. 여러분, 충고는 뭡니까? 충고. 네, 충고. 복음이 아닌 충고. 제가 방금 충고를 했어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충고. 충고는 더 잘하라는 거죠.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런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나 소식은 뭡니까? 소식은 내가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소식이에요. 자, 복음은 좋은 충고나 좋은 권면이나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임진왜란, 영웅 이순신 이야기 좋아하죠? 임진왜란이 딱 벌어졌습니다. 네, 벌어졌어요. 그러면 강한 외적이 이 한반도 조선 땅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조정 대신들이, 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합니다. 팀을 만들어요. TF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팀이요? 무슨 팀이요? 이 군사 전략 팀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저 외놈들이 쳐들어온 거를 방어를 잘할까? 누가 싸우러 나갈까? 백성들은 어떻게 모아야 할까? 군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군사 전략 팀이 있어야겠죠. 군사 전략 팀에는 여러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전쟁 전문가가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군수 물자를 배달하는 사람들은 이런 루트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런데 만약 임진왜란이 딱 벌어졌는데 저 왕궁에서는 국내 대신들과 왕은 열심히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막 회의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갑자기 저 남쪽에서 위대한 영웅 한 명이 짠 나타나서 외적을 다 무찔러 버렸대요. 무찔러 버렸대요. 이순신 장군님 같은 사람이 외적을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외놈들이 임진왜란 때 한반도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대요.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뭔가요? 이제 필요한 건 군사 전략 팀이 아니라 사자가 필요합니다. 사자. 이 사자는 전령을 말하는 거예요. 전령. 여러분, 이 사자 혹은 전령을 성경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앙겔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앙겔로스. 영어로는 뭘까요? 이게 에인젤이죠.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만약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이겨버렸어요. 싸움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조언이나 충고나 권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달해줄 전령, 사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전령 혹은 사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하는 말은 뭔가요?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있는 천사의 말씀입니다. 이미 좋은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미 달라져 버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구원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왕이면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이루어지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종교에서는 혹은 여러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구원 얻기 위해서 많은 충고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 이것이 구원 얻는 길이야. 그리고 그 구원을 반드시 쟁취해야 돼요. 그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소외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요구의 이유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는 복음이 나에게 진짜 사실로 왔다라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정확한 연대기를 따져가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말해 볼게요. 복음은 언제나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어들이 다 중요해요. 복음 뭐라고요? 첫 번째, 언제나 항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예요. 나를. 세 번째, 다시는 뭐예요? 또라는 뜻이에요.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받아주시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귀한, 제가 썼지만 좋은 문장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예요. 자, 마태복음 1장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족보라 그랬죠. 족보. 근데 여러분, 족보는요 사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력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의 이력서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안다면 이것은 그 집안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좋은 이력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삼촌 누구고. 근데 아버지고 삼촌일 때는 모르지만 그 삼촌이 국방부 장관이고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그러면 그 집안의 이력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력서 많이 써보신 분들 있죠? 이력서는 보통 좋은 걸 쓰나요? 나쁜 걸 쓰나요? 그래서 이력서 위조가 나오는 겁니다. 학력 위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요, 가능하면 이력서에는 좋은 내용을 많이 쓰죠. 그리고 나쁜 거, 좀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 우리 할아버지가 뭐 삼성 회장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불리한 건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좀 축소하거나 빼려 그러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누구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즉 그 가족, 가문의 이력서에는요, 놀라웠게도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한 거, 우리에게 이익되는 거, 좋은 것만 잔뜩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첫째, 이력서에 예수님의 가족 족보에는요, 여자 이름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 이름 5명.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2절은 우리 다 창세기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죠. 아는 내용이죠. 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절을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굽니까? 네, 여기서 이제 여자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은 누구냐? 바로 다 예수님의 어머니들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할머니, 증조, 고조 할머니들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는요, 여성은 안타깝게도 2등 시민이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족보를 쓰거나 중요한 공식 문서에는 절대로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이름을 넣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었고요. 지금 발견되는 고대 문서에도 그 어느 족보 계보에도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족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이름을 잘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족보예요. 근데 여성의 이름이 몇 명 있다고요? 5명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이 5명의 이름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5명의 이름이 있는데요, 게다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 5명 중에 대다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다말과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 정복하죠. 그 가나안 원주민에 해당했습니다. 원주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룻 있죠? 뒤에 나오는 룻은 누굽니까? 모압 사람이죠. 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2등 시민이 아니라 아예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질 저주받은 인간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족보?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의 이력서에 여자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가는데 그 중에 무려 3명이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더 나아가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부도덕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인물은 바로 다말이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지만 사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에 해당되죠. 근데 이 유다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결혼을 했겠죠. 근데 그 부인이 누구예요?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죽어나가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어나갈 때 마지막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는 것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풍습이지만, 유다는 걱정이 돼요. 자기의 막내 아들까지도 죽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말이라는 자신의 며느리를 일종 이제 집으로, 친정 집으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아예 연을 끊고 살려고 한 거죠. 이것에 분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습을 변장해서 결국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근친상간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성경에 벌어지는 것이지요.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세라의 후손이 아니에요.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의 후손인데 세라와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이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그냥 누구 아버지의 계보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다말이라는 이 사건의 전말을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싶은 이 마태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막장 가족사지요. 심리학적으로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라 족보가 막 꼬여 있는 거예요.
5절에 볼까요? 5절. 5절을 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해야 정상적인 조건인데 라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 라합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여인인데 이방인인데 게다가 직업이 기생 혹은 매춘부 창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절당해야 되고 거부당해야 되고 다 쫓겨나야 될 사람들이 버젓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력서 족보에 버젓이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러분 알만한 사람 람 이런 사람도 나오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1절에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누구의? 다윗의 자손 예수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 배경은 다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몇 절이죠?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는 다윗 누구를 낳았다고요? 왕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족보에 이력서에 친가에 왕이 있다. 이건 좀 자랑할 만한 것이 되나요?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냥 왕이 있었다 하면 되는데 굳이 6절은 특별한 소식을 족보에 첨가를 하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여인이 한 명 등장하네요. 아내니까 남자는 아니겠죠? 근데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실명을 거론하는데 실명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죠.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왜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 왕이 누구를 낳았어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린 다윗도 좋고 솔로몬도 좋아하죠. 근데 그 사이에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추잡한 살인 교사와 간음 사건이 있었던 일이죠.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전쟁 중에 늦게까지 술판을 벌리다 늦잠 잔 다윗이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 그 여인을 강제로 빼앗고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해 위장하고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한 이후에 그 아내였던 밧세바에게 또 다른 아이를 낳았던 사건. 이것은 요즘에 나오는 그 막장 드라마 혹은 중요한 이렇게 인기 드라마 같은 게 나올 만한 그런 소재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콩가루 집안 막장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집안의 족보와 이력서 여러분이면 남들 앞에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정에서 누가 태어났냐?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를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족보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리스트입니다. 예수의 족보는요, 인종적으로 거부당한 사람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예수의 족보에는요, 그 당시 2등 시민이라고 여겨졌던 여성들이 버젓이 추잡한 소식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계보와 족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가계도 족보에 따르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인종적으로 거부당하고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열등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버젓이 예수의 족보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중 누구라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내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요. 잘못한 게 많아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복음의 소식을 또 한 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를 결단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다 합친 것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더 크기에 우리의 어떠함을 다 덮으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조언을 하고 여전히 충고를 하고 여전히 권면을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필요해, 이런 전략과 이런 계획과 이런 노력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소식 자체가, 그분의 태어난 족보 자체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여전히 우리에게 지루할까요? 그러나 이 지루한 이름의 명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주어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낸 하나님의 복된 소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은 어떤 권면이나 충고나 조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명예로운 것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과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내가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예수의 족보 가운데 우리도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고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쭉 있죠? 족보가 쭉 있어요.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꽤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맨 처음에 1절에 돼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에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건 단지 히브리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시죠? 그 복은 단지 돈의 복, 건강의 복이 아니라 복을 주겠다라는 건 하나님 복, 즉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복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줄 것이고 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처럼 복이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래 걸렸어요. 아주 오래 걸립니다. 1장 17절,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돌아오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이거는 족보를 말하죠.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는 뭘까요?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14대가 뭔가. 근데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내려오면 이게 한 대, 또 아들이면 2대 이렇게 내는 거죠. 이렇게 개보니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아들, 14대가 내려왔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럼 몇 대예요, 총? 더하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많지요.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몰라 그냥 우리끼리 먹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나 여러분, 결국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결코 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왔고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고요, 영원한 복음이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소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적용을 할 것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20대 때는 이거라고, 30대 때는 이거라고,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이번 주는 이런 스케줄을 갖고, 이번에 누구를 만나고, 점심은 무엇을 먹고, 다 나름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인생의 중요한 방향에 자신만의 시간표를 짜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시간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 나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늦은 것처럼 보여요. 내 눈에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내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느려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없어지거나 뒤바뀌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이걸 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걸 지금 성취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거나 빨리 조퇴하고 싶을 때, 오늘은 과목 뭐뭐가 좋아, 오늘은 뭐뭐가 나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에 자꾸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 과목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 가끔 저희 아들은 시간표가 일주일 지났는데 지난주 시간표를 보고 이게 좋다고 자꾸 그래요. 이게 좋대요. 시간표는 바뀌었는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집어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인간이 바람과 원하는 대로 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보, 예수님의 이 족보를 하나하나 지루한 낮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의 시간표가 아무리 계획적이고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함없이 내 백성을 위해 일하고 내 백성을 사랑하고 내 백성을 위해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의 요약판인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분의 일하심의 속성과 그분의 놀라운 방법들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완전한 안식이라는 개념이 족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일하러 오셨습니까? 안식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머릿속에 다음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이 세대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인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특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산수를 좀 하셔야 돼요. 7이라고 봤을 때 아까 14대죠. 14대. 14대를 7로 보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14대, 14대, 14대. 7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총 몇 번입니까? 6번이 있고 마지막 7번째에 7을 의미하는 숫자의 시작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7회를 7번 한, 즉 49년째가 되는 해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냥 안식년이 아니고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이 7번째 있을 때는 희년이라고 해서요, 이 희년에는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켜 줍니다. 희년에는요, 모든 빚은 다 탕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7번째 7년에 7번째 오신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탕감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교회 잘 다니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봉사 열심히 하라고, 좋은 성도가 되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계보로 오신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구원은 내가 뭔가 해야만 얻는 좋은 충고나 조언이나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해서 복되고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과 신앙이라는 본질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인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계산하거나 더 잘하거나 못하고가 아니고 주님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일 때 누가 그 안에 들어오느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요, 왕과 가장 파렴치한 부도덕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요. 가장 열매 맺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과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악랄한 죄인 중에 괴수가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한 가족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식탁은요, 복음으로만 앉을 수 있는데요, 그 복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를 위해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또다시 뭔가를 더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위로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나의 열심을 누군가에게 자격을 검증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성도, 우리 중에도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신앙에 많은 실패와 낙심을 겪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복음 말합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보다도 크시기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축복의 식탁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일교회는 2023년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표로 정하고 올 한 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 점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서로 섬기고 돕는 자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된 그 은혜의 식탁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인 서로 사랑이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삶과 모임과 한 주간의 여정,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간절히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